조나단 에드워즈가 존 파이퍼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마음의 풍향계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의 그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존 파이퍼의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경은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비단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권면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정말 누리고 계시나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바울의 기쁨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분명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겉으로 볼 때 일단은 먼저는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기뻐했단 말입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왜 기쁨인가 설명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다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싹이 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뒤에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사정,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서 연보를 보낸 것을 의미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잘 도와주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위해 쓰는 사도 바울을 위해 뭘 보냈다고요?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쁨은요, 1장에서부터 시작부터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장 3절부터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자,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하는데 어떨 때 기뻐했다고요?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 약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발을 디뎌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의 안식일에 갔더니 여러 여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다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빌립보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게 바로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기쁜 거예요. 왜 기쁘죠? 자신이 심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장을 10년 후에 보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잘 성장하여 열매를 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들이었어요. 그 성장, 신앙의 성장을 보고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번에 제가 그 청소년수련회를 갔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다소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제가 3년 전에 섬겼던 교회 아이들이 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같이 잠시나마 대화 나눠봤는데 와,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눈에 하트가 그려졌습니다. 너무 이뻐서, 야, 아이들이 그래도 성장했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것이지만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도요,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의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누리며 이 글을 써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 기쁨은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의 그 신앙 성장을 보면서 뭘 발견한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 기쁨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누굴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신앙 성장케 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했구나.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디에 맞닿아 있죠?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동참케 되고 복음의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일을 동참하고 정말 그 열매들을 맺는 걸 우리의 주변에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들 가운데 우리 속에 그런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우리 원리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뭘 따라 기뻐했어요? 신앙의 성장 가운데 닿아 있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창조 때의 그 기쁨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바로 기쁨이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질서대로 그 창조를 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치 피카소와 같은 놀라운 예술 작가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술과 모든 붓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땀을 흘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작품을 보고 흐뭇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피카소의 작품을 볼 때면 잘 그렸네, 좀 더 그 피카소의 어떤 배경과 그림을 그린 배경과 그 기술적인 면들을 알면 좀 더 우리가 감격하여 보겠죠. 하물며 피카소가 그린, 자신이 그린 작품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 창조물,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기쁨, 그 기쁨 속에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품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사님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는가? 사람 때문이었다고 우린 배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누리면서 기뻐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셨지만 사람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이 세상의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창조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누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놀라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지혜로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보실 걸 기대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물들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갔어야 됐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왜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원리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사도 바울 안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 성장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아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과 유사한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며 그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래 그렇진 않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을 보며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했죠? 그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도 쳐넣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에, 스데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굳어져서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가 먼저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그 무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굳어짐이 먼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형상이 깨져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점점 태화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지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먼저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그 감각을 상실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욕심대로 행할 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본래 뭐예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만나는 즐거움에 살아가야 되는 게 복받은 사람의 중심이죠. 그 상태가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과 그 계획과 가장 부합한 상태라고 시편 1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속에 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이제 신앙을 아는 사람일수록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잔지, 옛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드라마가 더 즐겁죠. 그리고 돈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아이들 같으면 이 세상에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이 더 즐거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직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정말 무엇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신앙 성장을 보고 기뻐하고 복음의 전파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그 창조의 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생겨나 우주를 비췄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맛봤어요. 빛이 죽었던 영혼에 비춰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그 어둠 속에, 어두운 영혼 속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쁨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회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기쁨의 회심이에요. 뭐라고요? 기쁨의 회심. 그러니까 그 기쁨의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굳어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감각이 살아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의 감각이 생겨난 것을 얘기하죠. 절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 감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서 1장부터 하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더 복음의 일에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게 나을지 내가 고민된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살아서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더 나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이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1장에 1장에 우리 18절이에요. 1장에 18절.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엔 뭐만 있어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람들은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이런 거 없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길 원한다라는 진솔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한 그 기쁨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보시죠. 3장입니다.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부터 8절이에요. 9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그는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얼굴의 광채가 그 속에 비추자 변해버렸어요. 그 전에 자신을 향한 기쁨, 자신을 의지했던 신뢰, 자신이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요? 그리스도가 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습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그 기쁨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것은 과정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포함해요. 그런데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이 영적인 감정의 회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갈 때,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맛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때 우리의 죄들과 더욱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제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누리고자 했던 그 기쁨을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 정말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의 속에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그 핵심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이러한 기쁨, 죄에 대한 싸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위에 설명해야 될 건 빼먹었는데 보세요. 이 회심, 기쁨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뭐가 남아있죠?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기경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건 무엇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분이심을 아는 감각이 생겼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요, 마치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이 살 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다 했죠. 종교 생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엔 뭐가 가장 귀중하고 뭐가 가장 기뻤죠? 돈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얘기했죠.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으라. 충분히 창조하신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만합니다. 기쁨의 명령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못할지라도 마땅히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명령하세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어떤 반응이죠? 부자 청년처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죠? 자신 속에는 더 부자, 더 돈이 더 기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는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야. 뭐 바늘기가 어떤 의미든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말씀하시죠.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택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사고도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삶을 생각과 감정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걸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권면할 때 그냥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가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거나 권면하거나 그럴 때는 늘 앞에 이 얘기를 달고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까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거듭남에 경험했다면, 그 자비와 위로를 경험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담당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담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설명됩니다. 어떤 설명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그 보좌, 하늘 보좌를 내려두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다 맛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셨죠. 이 마음의 정신,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시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요. 지혜가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다가
당장의 사단마귀를 무찌르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신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십자가가 바로 그 놀라운 마음을 나타내는 절정의 사건이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 1절 2절 다 같이 그냥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그 때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그 고난들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아멘.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죽음은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요, 목적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태초에 누렸던 영광을 이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에게만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17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우리 3, 4,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영광 위에 참으셨던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쬐끔이요?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셨던 그 예수님, 또 창조의 그 하나님의 목적, 함께 창조하심으로써 그 목적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재창조를 위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 지금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죽으심은 가장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전체적인 복음을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이 그리스도의 기쁨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장 그래서 강조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충만해져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맥락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위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제가 이름을 빨리 펴야 되겠네. 순두개와 맞죠? 유오디아입니다. 이거 이 두 사람을 왜 언급하신지 아시죠? 교회 내에 두 분이 싸우셨어요. 두 분이 싸웠다고요. 그리고 싸워서 파가 좀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길 힘쓰십시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이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길 힘쓰셔야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나에게 맺어지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복음 안에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함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바국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